저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도 저는 몰랐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도 저는 못 봤었고요. 하여튼 한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을 봤고요. 오늘 카페에서 카페 회원께서 올려주신 연두 기자회견에 대한 글도 잘 봤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는 이 유럽, 그것도 이 체코죠. 체코 공화국. 그것도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 나라의 인권이나 이 나라의 시민의식이나 정치 수준보다도 한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거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비단 사회나 기업이나 또는 정치판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25%가 넘었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유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건 우리들 모두니까요. 우리들 모두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 조직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조직을 방어하고 심지어는 드러내려는 사람을 공격하고 또는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일들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조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좀 험한 말로 표현하자면 조직에 붙어먹는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의 희생자는 거의 다 이 조직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불만 때문에 뭔가를 공개하고 폭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인격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복지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들이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조직 상부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왜 불만이 없냐면요. 일한 만큼 대가를 충분히 받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설사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고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또는 그의 부모에게서 나오는 보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뭐 물질적인 보상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격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죠. 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그냥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어느 회사의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거의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방식은 다르겠지만 뭐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회사에만 있겠는가? 교회에는 없을까?
자, 작년인가요?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던 인간인데 문제가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공론화되고 그 문제가 밖으로도 알려지고 하자 이 목사가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으로 말이죠. 교회 안에 자기 오른팔이 되는 장로들을 동원하고 자기 오른팔, 왼팔이 되는 부교역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아주 치사한 방법들을 사용했던 거죠. 심지어는 부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죠. 대놓고 협박한 건 아닌데 잘 들어보면 너네 앞길 막힐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부교역자들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공개하는 쪽에 붙어있던 그쪽에서 일을 하던 그쪽을 돕던 부교역자들도 어느 순간 돌아서서 이쪽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목사들의 세계가 정말 더럽습니다. 이 목사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이 더럽고 이 목사의 세계가 워낙에 선후배로 뭉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요. 그래서 도움받을 선배도 없고요. 제가 도와줄 후배도 없습니다. 저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후배도 없고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누군가가 누르려고 하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후임 자리로 갈 수도 없고요. 부교역자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도 이동할 수 없고 그냥 고사되는 거죠. 말라 죽는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부교역자들이 한둘 있을 때 그들을 조직적으로 말려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은요, 한국의 그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일어나고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더러워서 교회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목사라는 존재가 더럽거나 선교사라는 존재가 더럽거나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존재가 더럽거나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존재가 더럽거나 한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아마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조직, 내가 속한 조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먹는 게 있겠죠? 얻어먹는다 그러면 뭐 받아먹는 게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일 수 있는 거죠. 제 친구의 경우도 어떤 조직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약간 드러냈다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당한 적이 있죠. 너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 다 잃어버린다. 너 따돌림 당한다. 이런 얘기를 그 조직의 수장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조용히 무마하고 넘어갔답니다. 뭐 큰일도 아니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요. 따돌림 당하고 모난돌 정 맞듯이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나 김종현 목사같이 신학교 때부터 한 20년 넘게 맨날 모난돌 정 맞듯이 맞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조직에 그런 자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힘들고 더 마음이 괴롭고 뭐 그런 게 저나 김종현 목사 같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때가 있을지 몰라요. 이걸 이대로 둘 수 없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적어도 아무리 인간이 더럽다고 해도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뒤집어 엎거나 이야기라도 해야겠다. 내 스스로 뒤집어 엎지 못한다고 해도 내 양심으로는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그게 옳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는 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의 전횡이나 그 악행이나 그 추접함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게 더 괴롭지 않습니까? 더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설교도 하나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쇼하고 내려가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라는 걸 다 알면서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무당짓을 하면서 돈이나 내라고 하고 돈 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며 뭐 이러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나도 돈 내고 축복 좀 받아야겠네요 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아무렇지도 않다면?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따돌림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양심으로 움직인다면 반대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구원의 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표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서 1장 28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아니 가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매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가 있죠. 이 고난은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돈 문제면 돈과만 싸우면 됩니다. 건강 문제면 건강과만 싸우면 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 문제는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거든요. 돈은 없지만 내 곁에서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난 이겨낼 수 있어요. 건강을 조금 잃어도 물론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건강을 조금 잃고 몸이 아프고 할 때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으면 난 견딜 수 있죠. 그러나 그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할 때 나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천 TV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야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조직, 교회, 그곳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하자는 대로,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교회의 규약이나 법까지 고쳐가면서 장로와 권사를 받고 그 악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죠.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자기 것들을 지키면서 살죠. 이게 목사들이, 나쁜 목사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나쁜 목사들이
권력욕에 눈먼 자들을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찾아냅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약한 성도들, 불쌍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착취하죠. 정치인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착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죠. 기업에서 하는 짓도 똑같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자들은 불만이 없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자들이 뭔가 불만이 있는 자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충분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를 갈구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고 싶지만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따돌리고 내쫓고 있죠. 여러분도 내쫓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 있죠? 이 1장 28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겼는지를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두려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겪는 반대와 핍박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가던 우리의 모든 선배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맞서서 머리 터지게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길, 그리고 목사로서의 제 길을 갈 뿐입니다. 그냥 가는 거죠, 뭐. 왜냐하면 이제 제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이 갔던 길, 이제 제가 갈 차례이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차례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핍박받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아픈 자리 지켜내시기를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